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훼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을 금식일에 야훼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야훼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예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야훼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야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동역할 때, 하나님을 위해 동역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재를 보면 2층 버스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결성된 이 프로젝트 밴드는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밴드의 수익을 통하여서 청각장애 아동 100명에게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밴드를 처음 기획한 김영규 씨는요, 과거의 연예기획사 이사 시절에 연습생들과 함께 이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공연을 해주고 또 멋진 음악을 들려주면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생들이 데뷔를 하면 이후에 이제 바빠진 일정 때문에 그러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 자신들이 만든 이렇게 멋진 음악을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아서 진동으로만 느끼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2층 버스라는 이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했고요. 1년에 3번 정기 공연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수익과 또 개개인의 후원들을 모아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공와우 수술비는요, 적게는 400만 원에서 또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필요한 큰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 밴드의 활동을 통하여서 약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2층 버스는 100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소리를 되찾는 날에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 형식의 빅콘서트로 그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얼른 우리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얼른 은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바람을 고백하고는 합니다. 이 음악가로서요, 밴드 개개인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뜻을 모아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의 어떤 그 음악가로서의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또한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동역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역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와 바룩의 동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은 아주 생소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동역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동역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동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죠.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축을 기른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들고자 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기계들이 그것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중요시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때에는요, 심지어 서로 매일 다투고 물고 뜯고 원수 같고 적과 같은 사람들도 서로 협력하게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나 혼자로서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일단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곧 동역의 때요, 동역의 때는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고난의 때에 그들을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훼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친구이자 또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던 바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예레미야가 뭐 다른 특별하게 어려운 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바룩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부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을 바룩을 불러다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스스로 해도 되는 일인데 왜 굳이 바룩을 불러다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이야기하듯이 이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또한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소리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데, 자기 나라가 위협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데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은 유다 지도자들은 그가 헛소리를 떠들고 다닌다, 그가 나라의 분위기를 망친다, 그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이유로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상황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상황이었고요, 또 유다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동역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개인적인 고난을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겪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우주적인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하여서 동역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구하고, 또한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란 누구일까요? 능력이 많고 힘이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랑 마치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동역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또 각 기관에서 서로 도움과 필요를 나누며 동역하고 중보기도로서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잘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괜히 혼자 나섰다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가 바로 동역해야 하는 때이고, 우리의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서로 동역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담대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위한 동역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을 금식일에 야훼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이 바룩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식일에 낭독하여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여서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고는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별개로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이 나라 상황을 보니까, 국가 외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실제로 아주 위태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 위험하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금식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문제가 시급하니까 우리가 그냥 전통대로 모여서 금식하자, 그리고는 자기들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냐는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아주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죠. 누구 말이 옳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옳을 것인가,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거짓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다가 안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야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였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예배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 듣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역은요, 예레미야와 바룩의 동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동역, 온전한 예배를 위한 동역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달란트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지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바룩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또 귀하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회자들이 영적인 공격으로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흔들린다라면은 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가 마음껏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우리의 동역함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동역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동역과 하나님의 나타나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을 금식일에 야훼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야훼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전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야훼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헛소리를 짓거린다라고 조롱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나 몇이라도 그들의 죄를 돌이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역사적인 일이 바로 요나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죠. 왜냐하면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땅 그냥 저렇게 맨날 악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냥 물리쳐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서 저들이 돌이키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결국은 인도하셔서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실제로 이제 사흘길이나 걸어야 하는 그 넓은 성읍에 이 요나는 그냥 잠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염려했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박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느웨 땅은 분명히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대로 돌이켜 나오자 그들에게 임박했던 심판을 거두어 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요나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들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시는구나, 저들에게 임한 심판을 끝내 거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저들도 또한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저들의 악함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의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 기뻐하시는 동역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